십계명에 대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다. 십계명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썼는데, 십계명의 그 요강은 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그 말씀인 것입니다. 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 원리와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화를 면한다는 것은 첫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와 있는 그런 영원한 사망의 요소요, 영원한 저주요, 영원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이런 죄성을 다 벗겨주고, 불의한 속성을 벗겨주고, 하나님과 대립되는 이런 것을 벗겨서 온전하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깨끗게 하는, 그래서 십계명은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요약인데, 신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디모데 후서 3장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요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 중생한 새 사람이 자꾸 성장해서 그 인성을 이루시고 인성을 신성화, 하나님화 시킨 그 하나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성장케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으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이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립이 되는 그런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이루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었다.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은 우리를 금생과 내생의 영원히 절단내게 하는 불구대체 원수인 이런 옛사람, 마귀와 한덩어리가 되어 있는 자기중심, 육신중심, 세상 보이는 것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 옛사람,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칼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찔러서 죽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참 설교라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니까 옛사람이 아주 영적인 말씀을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이니까 국가나 어떤 단체에도 다 법이 있는데 그 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녕 질서를 유지해서 국민들이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정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법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죄를 짓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법이 갔다가 그 사람을 결박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죄인은 아주 국법을 싫어하고 그 법을 선포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 검찰청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면은 육의 사람, 그 옛사람이 싫어하는데 그것을 분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생활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렵다 말이에요. 어려워요. 자기가 손해가 나고 자기의 고난이 오고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영적인 말씀은 자기라는 자아라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햇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건강한 나무와 식물은 햇빛을 받아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 햇빛이 벌레를 먹은 나무는 말라 죽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사님들이 조심할 것은 무엇인가? 설교를 해오니까 성도들이 싫어하고 졸고 그만 대적하고 이러니까 설교를 바꾸어서 그 육의 사람이 좋아하는 성경을 육의 사람이 좋아하고 육의 사람의 욕망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아주 사람들이 다 빵긋밭 웃어가면서 이렇게 아멘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것은 그게 죽여야 할 그러한 옛사람이다. 오늘날 교회들이 옛사람을 죽이는 설교를 찾아보기 힘들다. 왜냐하면은 그 디모데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 교훈과 교훈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 말이요. 교훈을 싫어합니다.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는가. 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삐뚤어진 것을 고치라. 이 말은 교훈이든지 책망이든지 삐뚤어진 것을 고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몸의 성화라는 것은 그 옛사람을 죽인 것만큼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한 새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아주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참 목사라는 것은 교인이 싫어하든지 좋아라,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죽어야 할 그러한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오늘 당시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냐, 그런 말이요. 로마 군의 대장 디도 대장이 와서 성전을 파괴할 때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 벽돌 몇 장 금벽돌이 하나씩 들었다고 그러죠. 그걸 빼가지려고 다 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주 교회가 진짜 아름답게 짓고 거기에 아주 나라의 귀인 명사들이 다 모이고 성가대도 성악가 나온 교수들로 구성된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생축의 모를 그저 몇백 마리씩 이렇게 드리는 그렇게 거룩한 교회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들이 사는 구렬이라. 그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 장로, 대제사, 서기관이 강도였으니까 강도들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자기 소원을 이루게 산 것이다. 저는 그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민노래 보면은 부흥사가 부흥회를 하면은 전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 받는다, 저런 복 받는다, 아목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 아목에는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 하면은 아주 거기에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냉정히 살펴보면은 자기 육의 사람, 자기 육의 사람이 잘 된다고 그러고 형통하다 하니까 거기에 물불을 가져야 하는 거 열심을 내는데 그걸 보니까 그것이 그 육의 감동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지공법이다. 그래서 심령에 중생한 새 사람이 영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깊은 속에서 감사할 마음이 생기고 기뻐할 마음이 생기는데 옛사람은 아주 그걸 싫어합니다. 설교가 길다, 짧다 하고 싫어한다, 그런 말이요. 나는 이 단체적인 일을 해봤는데 이런 그 목사 안수하는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러니까 딱 16분을 했어요. 16분을 했는데 그 강단스 뭐 알잖아요. 그 단체의 최고 책임자 되는 분이 시계를 자꾸 쳐다봐요. 시계를 빨리 끝내라는 거죠. 싫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영의 말씀이 싫다는 겁니다.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바른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장로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16분을 하는데 시계를 몇 번 쳐다보고 빨리 끝내라고 그런 신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나만 보면은 이게 만나면 금방 그냥 목사님 나는 어디 갈 데 있습니다 하고 1분도 안 만나고 가버리는데 그분은 그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분이 예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분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다, 그런 말이요. 존경을 받는 분인데 그 영의 말씀은 싫어하는 것이다. 싫어하고 직원들 모임에도 직원들 모이면은 그건 성경 한 장 보고 찬송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그거 하지 말자고 정면으로. 그건 큰 문제다. 왜냐하면은 그런 기독교 단체에 그런 최고가 있는 분이 그런다면은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사회교회나 교단교회나 최고의 꼭대기에 있는 분이 아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대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의 그 유괴신앙, 유괴신앙, 그분은 아주 죄가 있는 것이 아주 가시와 같은 것이죠. 가시와 같아서 결과적으로 밀려났다. 밀려나고 그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아침에 나가 보니까 그 컴퓨터 모니터가 철거되고 전화선이 철거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이거 어제 휴일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그 훔쳐갔답니다. 이렇게 하고서 문 열고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탁 색안경을 쓰고 지금도 소년에 들어온다 말이에요. 들어오는데 오늘부로 목사님은 면직됐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그거 하나 겁이 안 납니다. 모든 현실은 영적인 신앙에 들어가면은 바울과 신라와 같이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쳐도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깊은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미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 통화라는 것이 그 짐을 써가지고 나오는데 그것도 은혜단 말이야. 그것도 너를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일을 하고 또 아들이 그날 그 내사가 걸려서 죽을락 살락 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지금 인간적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데 서류를 이만치 가져와서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거 말이 됩니까? 사람이 살인을 하고 잘못을 했어도 그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그런 거 나는 도장 안 찍는다. 내가 인간 도장 줄 테니까 다 찍으라고 나는 안 보고 다 찍어가라고 줘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세계가 그런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참 상상도 못하는 사회에서도 요새 그 갑질한다고 그래. 갑질. 그런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세상에 무슨 깡패도 아니요. 세상에 무슨 안 믿는 시장 바닥에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하는 것이 참 그들의 그 신앙이 참 불쌍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제가 눈물을 흘려서 많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왜 싫어하는가? 그것은 그 옛사람을 찌르는 설교를 하니까 그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팔짝팔짝 뛰고 그런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그 여러분들이 목사님 모임에도 이렇게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역시도 내가 하는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로 듣다 보면 졸리고 그런단 말이요. 그 옛사람이 옛사람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는
중생한 세 사람과 마귀와 결합된 그런 옛사람과 서로 대립하고 언제나 싸운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구별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지금 설교하는 나 자신도 내가 설교하는 이것이 옛사람으로 하는 것인가 중생한 새 사람으로 하는 건가 이것을 딱 구별해야 된다. 할렐루야. 옛사람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안에 두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걸 구별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치열한 두 사람의 싸움을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각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악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완전히 구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라는 것은 교인들을 인도하는 최고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키우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그 사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럼 성도는 항상 어떤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계명이라는 건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그건 무엇인가? 십계명은 우리 중생한 성도는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이 천리요, 인간과의 관계가 물리요, 물질과의 관계가 물리인데 어느 현실이든지 우리 중생한 성도가 사는 현실에는 하나님과 인간과 그 물질과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만난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의 참 그 물질의 부딪힘이 그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십계명은 천리에게 속해서 윤리와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건 뭐냐면은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결합을 해서 완전히 생명이신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몸으로서의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그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의 내용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 첫째 넷째 계명까지는 본체 계명이야. 본체 계명이요, 기초 계명이요, 뿌리 계명이다 그런 말이야.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본체 계명을 나타내는 묘사적 계명이요, 결과적 계명이요, 존속적, 다시 말하면 본체 계명에 속해 있는 존속적 그런 계명이요, 가지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다른 종교는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가가 없지 않습니까? 없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본체 계명인 첫째에서 넷째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은 다섯째 계명 인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켜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중생한 사람이 더 성장하고 더 온전해지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본체 계명이라는 것은 수직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또 여기 지체 계명이라는 것은 그 인간과 나와 만물과의 관계, 이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로부터 하나님과 나와 하나로 하나가 되는 것이요, 하나가 된 하나님과 하나가 된 나 자체, 그 믿음의 사람, 의인으로서 이제는 인간과 옆에 물질과의 관계를 바로해서 이렇게 중생한 세 사람이 성장하는 몸의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라는 것은 완전히 그 십계명,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를 큰 죄를 짊어지시고 완전히 화목케 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과 넷째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의인이 되는 것이요, 성전이 되는 것이요, 교회가 되는 것인데, 내가 교회가 되는데 내가 성전이 되고 의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향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 물질을 구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자체가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이 되어가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가 그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국가나 윤리 도덕에도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은 그 다른 이방 종교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그 하나님과 결합되는, 영생하신 하나님과 결합돼서 내가 인간 관계를 할 때, 물질 관계를 할 때에 그 상대하는 사람을 영생하게 하고 영원히 복되게 하고 상대하는 물질을 다 이 복되게 하는 이런 결과가 그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것은 뿌리가 없는 화초와 같은 것이요, 기초가 없는 건설 같은 것이요, 물이 없는 고기와 같은 것이요, 씨눈이 없는 계란과 같은 것이요, 생명이 없는 시체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윤리 도덕과 기독교의 십계명과는 아주 전혀 이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효도해서 부모를 생명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영생과 영복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 신자는 사랑과 사랑을 구별하고 효와 효를 구별하고 정결과 정결을 구별하고 결백과 결백을 구별하고 선과 선을 구별하고 생명과 생명을 구별해야 되는데 다른 종교도 똑같이 그런 것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과 결합된 생명이 없는 것이니까 완전히 그것이 죽은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십계명은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천리와 윤리와 물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천리를 바르게 하는 것은 첫째 계명, 넷째 계명까지를 지켜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결합을 해서 신인 결합을 이루는 것이 천리를 잘하는 것이요. 윤리를 바로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모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갖게 될 때에 내가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나를 통해서 그 부모와 이웃을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는 이런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천리를 차려야 되는가? 천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서 하나님과 결합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자기가 움직이는 거,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물질마다, 사건마다 모든 관계를 믿음으로 행해서 자기 구원을 이뤄서 자기 성화를 이루고 자기의 중생한 새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온전케 할 뿐 아니라 그 관계하는 모든 것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우리는 윤리를 왜 잘해야 되는가? 물리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질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농사를 짓는다 하면은 그 한마디가 200평인데 200평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쌀 5가마니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은 5가마니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 이게 물리를 잘하는 것이다. 그 물리를 왜 잘하는가? 물리를 잘해서 생겨난 그 물질을 가지고 윤리를 잘하고 천리를 잘해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재료로 미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또 윤리도 그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그 잘하게 되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래서 십계명의 준수의 순서의 원리 법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천리를 잘함으로 천리를 잘한 결과를 가지고
윤리와 물리를 잘하는 것이다. 이것이고, 그런데 천리와 윤리가 대립이 될 때 있어요. 윤리를 잘하자니 천리가 어긋나고 천리를 찾으니 윤리가 어긋난다.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 윤리에 그게 합당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상으로 그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렇다 해서 그만 윤리를 걷어차고 나는 이렇게 한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왜 천리를 잘하고 내가 우상 재물에게 절하지 않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해도 안 될 때는 그 윤리를 버리고 천리를 취하는 것이다. 또 물리와 윤리가 대립이 될 때 다시 말하면은 내가 쌀 한 마리 있는데 벼가 한 마리 있는데 봄이 왔다 그런 말이. 봄이 왔는데 봄이 왔으면은 그 씨를 심는 것이 윤리를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옆에 집 보니까 굶어 죽을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그 씨를 땅에 심지 않는 것은 물리에 어긋난 것이고 윤리에 그것을 굶는 사람 살리는 것은 윤리에 합당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럴 때는 그 물리를 버리고 윤리를 취하는 것이 이게 십계명에 지키는 그런 원리와 법칙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이 생활이라는 것은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물리와의 관계, 또 의식주를 구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인간과의 관계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언제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식주를 구하는 그 현장에서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 상대방을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도록 하고 또 그 물질을 구하는 현장에서 그 물질을 구하는 일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그렇게 해서 수입된 물질은 영원히 자기를 복되게 하고 자기와 관계된 자를 복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물리를 잘못하게 되면은 그 영향이 윤리를 그르치는 것이요 천리를 그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본 그런 것처럼 자식들이 윤리를 잘해서 직장생활도 잘하고 그러면은 부모에게 부담을 두지 않고 잘 일도 하는데 이게 직장생활을 잘못하고 술이나 먹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물리가 잘못되는 부모에게 아주 불효가 되는 것이다. 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리 꼬러다니고 저리 꼬러다니고 물질을 훔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큰 범죄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천리를 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그 윤리를 잘하고 천리를 대해서 구원을 이루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제 십계명의 그 서론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했어요. 이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은 첫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내 주인이 되어 너를 주장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그래. 용납하면은 다른 신을 용납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인데, 이것은 행복한 관계라는 것은 절대로 그 신부된 사람이 자기 신랑의 다른 것을 바라보나 이렇게 되는 것은 간음이 되는 것이다. 그건 더러워진 것입니다. 또 신랑도 자기 부인의 다른 여자를 지우권 던지면 이것은 아주 불량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성경은 전체가 그런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 계명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나와 만물과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다. 나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나라는 사람은 창세 영원전에 그래 시도 안에 택함 받은 자로 취해 것이요 예정의 은혜를 입은 자로 취해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될 자로 세상에 창조함 받아서 창조함 받은 피조물로 취해 것이요 때가 되니까 주님이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중생이 시켜놨다. 중생이 시켜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 가운데서 중생한 내 안에 새 사람을 자꾸 성장 온전케 깨끗 강하게 해서 몸의 성화를 이루도록 단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나를 세상에 두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요, 하나님은 머리시고 나는 거기부터는 몸의 관계요,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그 하나님 목자 되시 주님이 영원히 책임지는 양의 관계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의 가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인 이 관계가 있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관계를 나는 어떤 신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절대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길 수가. 다른 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신이라는 것은 이건 마귀 신들을 말한 것이다.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 천사 집단이 구레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땅으로 쫓겨내서 유다서 1장 보면 큰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마귀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귀 숫자가 천천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로서 나를 세상에 두신 것은 거룩하신 신랑 되신 하나님과 그 부여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에 무한하신 그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이런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세상 현실에서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이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다른 신들의 정체, 아까 했지만은 다른 신들은 마귀, 사탄, 귀신, 악령, 악신, 미혹의 여러 이름으로 그 표현된 마귀들을 말한다. 다른 신들은
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데, 그러면은 천천만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성화를 이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죽이고 살리는 일, 파괴와 건설, 고난과 평안, 빛과 어두움으로 살리고 죽이는 일, 다시 말하면은 빛과 어두움을 건강과 질병과 성공과 실패와 부요와 가난에 이런 현실을 자꾸 교체해서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신들은 하나님이 거역으로 부리는 일꾼입니다. 거역으로 부린다 그 말은 중생한 성도가 성화를 이루는데 옛사람을 죽이는 일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다, 그런 말. 죽어야, 십자가에 죽어야 택한 만민을 중생시고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은혜가 만들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이는 일은 그건 악역 아닙니까? 악역인데 죽이는 일을 누가 하는가? 그것이 거역으로 부리는 마귀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마귀가 예수를 팔 마음을 넣어줬더라, 그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마귀에게 피동된 그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거역으로 부려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고 십자가에 죽이도록 악역을 감당했다, 그런 말이요. 그럼 하나님의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순종으로 부리는 일꾼이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다시 말하면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담고 성화를 이루고, 또 성화를 이룬 그 실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이건 참 빛의 일이요, 참 좋은 일 아닙니까? 복된 일인데 이런 일은 천사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순종으로 부리는 일꾼이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예수의 인격성을 담고 또 인격성을 닮은 그 실력을 가지고 남을 구원함으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영광자가 되게 하는, 이런 것이 순종할 때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천사는 믿음으로 사는, 다시 말하면 순종으로 사는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이 더 순종하고 구원을 잘 이루도록 이렇게 돕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거, 실현하신다. 실현하시는데, 실현하시는 고난을 주는 일은 이게 파괴하는 일인데, 그 누구를 통해서 시키는가? 마귀를 통해서 고난을 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스마트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런데 그 28년 동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했다.
환난을 당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특별한 환난이죠. 특별한 환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 택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종될 사람이니까 엄청난 것이다. 그것은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하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 다 해고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창세전의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이런 부르심을 입은 그 아들인데 그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것이다. 주권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나고 봐서 고난의 절정에 이른 것이죠. 다니엘이 마지막에 악인들에게 몰려서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완전히 죽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악인과 마귀에 피동되는 악인이 의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것은 외적으로 보면은 그 악인들이 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귀와 마귀에게 피동되는 악인들을 완전히 마지막에 이제 연다니까 진멸시켜서 다니엘을 더욱더 국무총리를 하는데 온전한 국무총리를 세워서 바빌론과 그 나라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마귀와 그 악인들을 아주 진멸하는데 아주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했다, 그런 말이요. 집어넣은 다음에 완전히 진멸해서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 다리오 왕과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게 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28년 동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뭐 수도 없어요. 새벽에 막 이 정신불면증이 생기면은 새벽에 차를 가지고 나간단 말이요. 못 말립니다. 그러니 말이야, 이게 어디 나가서 어떻게 되나 그러는데 보니까 여기 우이동에 새벽에 가다가 포장마차를 받아버렸어요. 세 사람이 막 다쳤는데, 하나는 보니까 여기 정병원에 가보니 다리를 천장으로 묶고 이렇게 세우고 두 사람이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참 상상도 못하는 것이다. 뭐 얘기도 못하는 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요. 말도 못 붙이는 거요. 그런데 그 음주라는 것이 없게 내리니까 술을 먹는 것이죠. 음주운전이 그게 두 번째 걸린 것이다. 경찰에 가보니까 구속영장이 떨어졌어요. 구속영장이 떨어졌는데, 지금 팔팔 뛰고 오는 사람을 갖다가 구속해서 감옥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막 마음이 뒤집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마다 은혜의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주시면서 은혜의 환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함께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절야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구속적부 심사하러 이제 경찰차를 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안날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검장이라는 분이 우리 고향 사람이에요, 고향 사람. 나는 모르죠. 그래서 지검장으로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대통령도 못 만납니다. 지검장이 누구를 어떻게 피해 당사자를 만납니까?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한날 용기를 내서 찾아갔어요. 내 고향에서 온 지검장님의 선배인데 좀 만나뵈러 왔다 그랬더니 그 새끼 검사가 여기 이름은 밝히지 못해요. 국민의당 국회의원입니다. 내가 이름을 알아요. 아주 떨떨. 내 명함을 가지고 지검장실에 들어가더니 그러니까 지검장이 딱 나왔어요. 지검장이 밖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연배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가 큰 게 좋은 거요. 그래서 모셔 돌아와서 했더니 어찌 오셨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정신분열증에서 이렇게 하고 이리 차가봐서 이렇게 몰아서 저렇게 다치게 해서 구속영장이 떨어져야 내일 구속정부 심사받는 날이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청장님을 살아가는 마음이 생겨서 염치를 불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사님 구속은 안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돈 50만 원을 가지고 다시 감사도 드려야 되겠다. 그게 내가 어리석은 거죠. 그분이 그런 걸 바꿨어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그냥 내몰아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 경찰서 과장의 말에 그렇게 사장이도 안 되더니 이 사람이 그 지검장하고 친구라고 그랬더니 모양이야. 그러니까 막 대우가 달라져요. 그래서 구속적부 심사에서 즉시 석방돼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때마다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면은 수시까지입니다. 그런 아주 은혜의 환란을 주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환란을 피하는 시험 등할 즈음에 피할 기술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감당케 한다. 이 건물을 분양받아올 때 이게 등기부도 떼보니까 이게 더덕더덕 그 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봐야 안 되죠. 사기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하나님이 3번 응답을 해요. 그런 얘기는 다 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가지고서 이걸 그래서 내 왕래 동상에 그때 경찰서 정복과에 있었기 때문에 얘기했더니 형님 그거 하지 마시오. 이 건물을 진 여자가 KBS 탤런트 출신인데 전과 7범인데 무혐의가 4개라는 무혐의라는 건 죄를 짓고 고동 사기꾼 빠져나가니까 형님 그거 하지 마시오 그래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또 하나님 가라고 응답하시고 또 포기했는데 또 가라고 3번 응답을 해서 두말할 거 이걸 분양했어요. 왜 분양했는가? 마지막에 이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서 이쪽 산꼭대기 꼭대기까지 이 고가 설빔으로 애나무 다리가 나와 있어요. 밑에는 새파란 호수인데 거기를 내가 건너가는 거야. 막 밑에 보면 아시라는 떨어져다 죽는데 그래서 조심조심 걸어가는데 거의 다 건너갔는데 떨어졌네. 이게 기울어지니까 잡을 것도 없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막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딱 또 일어나서 보니까 옆에 이렇게 딛고 내려오는 그게 있어요. 근데 막 밝은 물이 막 여기까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너가 위험해도 하라 하고 너에게 큰 물질의 축복을 준다. 이런 걸 이런 마음을 주어요.
그래도 안 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정경 암흑의 집사라고, 나는 이 건물 진 여자의 남편입니다. 신현균 목사님 교회 집사라고 그런단 말이요. 7층에 86평 주택이 있는데 그거 목사님 사택으로 드리려고 뛴 거니까 오늘 저기 강남에 오피스텔 있어요. 거기 한식집이 있는데 거기서 점수를 대저기 나오라고 그래. 갔죠. 그랬더니 그분이 해군 장교로다가 제대했다 자기 어머니가 권사고 모태 신앙이고 믿는 거 거짓말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해군 하면서 죽을 단계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건져준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투시도를, 여기 제주도에 2만 평이 있는데 거기다 아파트를 쭉 저습지다 아파트 입구에다 교회를 이렇게 지어서 여기도 이렇게 교회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두말할 거 없이 허락시라고 하시라고 말이요. 그래서 그래도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근 목사님 교회가 서초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찾아갔어요. 아무개 집사에게 대본에 알아요. 아이고 그분 이거 학생관치는 건축원금을 1,000만 원 하고 철학이 돈 나오면 그런다고 그래요. 목사가 그 믿는 사람 믿지 않습니까? 확 믿음이 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다시 만나서 확인을 했더니 딱 사진을 내놓는 거예요. 사진을 내면서 이 건물을 짓는데 기공식을 하는데 건영해서 졌는데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 지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집사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서 그 기공 예배를 보는데 신현균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하고 선교사, 미국 선교사하고 이렇게 삽질하는 것을 사진을 딱 찍어놓고 이거 기공식인 걸 보여줘요. 할렐루야. 딱 믿었어요. 믿어가지고서 그래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했는데 여기 이제 분양자들이 나를 목사를 갖다가 경매가 7번 붙으니까 대표로다가 세워놨지 않습니까? 이게 나도 내 교회가 이게 지금 내일 모레면 넘어가는데 정신이 없는데 별 모함을 다 해요. 목사가 여기 진 건물 여자하고 짝짝꿍해서 말아먹으려고 그런다 이게 나는 더 죽겠는데 말이에요. 그런 모함을 하고 그래요. 내일 모레면 넘어가는 거요. 그렇다 해서 교인들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가난한 교인들이 연보에서 분양받았는데 경매도 넘어가면 길바닥에 어디에 우태하겠어요. 참 난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했더니 새벽에 담당 판사가 있어요. 어느 이 부장 판사라고 이름은 밝힐 수가 없는데 찾아가라 그래요. 그날 비가 옥수같이 오는데 그 서초동을 찾아갔네. 그분이 보니까 18층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장 판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서 그 경병 먹였더니 비표 방문표를 달으라고 그래요. 나 주민등록 안 가잖아. 이 양반이 어딘데 여기를. 그 부장판사가 이게 대통령 만나기도 힘든 거요. 내가 그 만나러 가기 전에 우리 내합동이라고 변호사 또 합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대표 변호사가 그 김아무개 변호사인데 그분이 그 사막소주 있잖아요. 그거 처갓집에 피다 천주교 신자인데 오래 사게 살지요. 그래서 변호사님 내가 응답 받고 지금 판사를 찾아간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대통령을 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렇게 경비원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용기가 생겨요. 그 부장 판사님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런 거니까
부장판사 친구나 되는 줄 알았단 말이야. 할렐루야. 전화를 하니까 부장판사가 딱 나를 바꿔달라 그래요. 판사님,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다가 판사님 찾아가라 해서 지금 왔습니다. 그랬더니 전화사고로 막 웃어요. 웃고 그 경비원 모시고 올라오라고 얼마나 나를 모시고 18층 부장판사실에 올라갔네. 올라갔는데 그 비서실이 있습니다. 비서실에 딱 앉아 계시라고 하는데 그 안에 보니까 큰 원탁 부장판사실에 쭉 모여서 원탁 회의를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회의가 오래되겠는가 이렇게 이 부장판사가 나왔어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이렇게 분양을 받았는데 내일 모레면 경매가 되는데 이거 결바닥에 앉아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내가 철야 기도를 했더니 부장판사님 찾아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어요. 웃으면서 교회는 경매가 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요. 그런데 내가 교회만 빠졌다는 내 대표로 세운 여기 분양자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간아 거기서 요구해서 내려오다가 이제 오다가 생각하니까 내일 모레 경매가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경매를 정지를 해야 되는데 정지하려면 현금 20억을 공탁을 해요. 20억을 2천만 원 정도는 어떻게 공탁을 해요? 그래서 다시 또 갔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왜 오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내일 모레면 경매되는데 현금을 20억을 공탁했는데 2천만 원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돌아가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무공탁에 경매 정지 판결이 딱 떨어져버려요. 할렐루야. 그 판사가 대단합시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더 대표사가 나를 업어요. 목사님 파워가 이렇게 센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도 그 맡아놓고 경매되면 얼마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내 파워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지 판결 받고 재판에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이 120억이나 되는 이 분양자 재산을 다 위기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건져낸 거. 내가 바보죠, 바보. 그래가지고서 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 여자가 분양되지 않은 미분양분이 540평이 그 당시 20몇 억짜리가 있었는데, 그게 20억인데 70억, 80억 건조당되어 있는 게 무슨 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놈 팔으면 못 해결한다. 그러니까 여기 분양자들이 목사님이 재산이 없으니까 그놈을 갖다가 나보고 등기 이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거 내버려 땡을 도망가려고? 그래서 내가 바보죠, 바보. 그걸 미련 특맥이에요. 그걸 내 이름으로 분양받았다. 참, 등기 이전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면서 10년간 진행되면서 5년 동안 여기가 상가가 좋으니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임대료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기 관리비로 다 썼네 또.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보니까 이게 그것을 인계받을 때 일체 지지고 먹든지 상관하지 말아라. 아주 목사님이 다 먹어도 좋다. 이런 각서를 받았어요.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미분양분이 그것도 지킬 수 있는데 건영에서 져가지고 20억을 못 받아 들었으니까 미분양분은 경매되도록 이렇게 내가 놔줬어요. 놔주고 그랬더니 경매가 되는데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경매가 되는데 10억짜리가
2억 3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그때 다 받으면 내가 대부자가 되는 건데 그만 그 몇 개 하나님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넓게 하나님이 그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할렐루야. 물질에 뭐 그런 얘기하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분양분을 내 앞으로 해가서 나중에 보니까 재산세가 4,300만 원이 빌렸네. 그거 내가 내야 되는 거요. 나 아무 죄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뭐 나를 2억만 원짜리 하나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빠져버리고. 그래서 4,300 범찰에 고소온다. 그래서 냈지. 또 교통유발금이 무슨 800만 원인가 밀렸는데 그놈 또 연보로 냈지. 또 다 냈어요. 내고 살려줬지. 내가 내 이름으로 낙찰 받았으니까 그 당시는 은행에 가면 말이요 서로 돈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었어. 내 말 들은 사람은 다 부자 됐어 그 당시.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환난은 전체가 은혜의 환난이다. 할렐루야. 은혜의 환난이다. 그러니까 이게 첫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과인 게 알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려야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현실을 만나도 성공 실패의 현실, 존비기천의 현실, 흥망성쇠의 현실을 만나도 절대로 주인을 바꾸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인을 바꾸지 않고 절대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첫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마귀는 자꾸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막 우리를 잡으려고 한다. 거기에 피동되면은 다른 신을 용납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절대 거절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 회개한 것이 있어요. 이게 서울 백병원에 거기 어떤 사람 얘기 들으니까 다른 그 병원이 참 치료를 잘한다고 그래. 다른 데서 죽혀있는 거기서 고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중환자실은 2달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나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딱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비아되고 해서도 그게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원장을 붙들고 나는 못 나가겠다. 아들이 죽는데 어디로 가란 말이냐. 못 나가겠다 하고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첫 번에 봐줘 며칠간 더 있도록 하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개한 것은 무엇인가? 거기 나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것은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눈동자시 사랑하시고 거기 집어넣은 분도 하나님이요 살린 것도 하나님인데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요. 그런데 그 의수를 의지하고 안 나가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긴 것을 내가 어제 저녁에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고 사는 문제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나는 내 아들인 줄 알았어요. 내 아들을 고쳐보려고 그러고 뭐 어디에 뭐 인류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내 중심으로 내 세상적인 욕망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이런 아주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 같으면 네가 머리털 하나도 식양할 것을 하면서 싫어요. 네 아들이면 왜 네가 못 고치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시편 120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으로 주신 것이 상급으로 주신 것인가 이것을 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형하도록 일꾼으로 해야 될 텐데, 내가 인류대학 보내서, 서울대학 보내서 법과 만들고 뭐 판사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내 욕망을 채운 내 중심에 악을 행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회개하고 내놔버렸어요. 하나님 아들인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 할렐루야.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저렇게 목사는 저렇게 막 웃었었고 그런다고 그래. 몰라서 그래요. 완전히 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면은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도 감사 찬송하듯이 완전히 초월하는 이러한 은혜의 세계에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 계명을 지키려면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신들을 무시해 버려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눈동자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신을 용납한 것이다. 그게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사복과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는 것이다. 그래. 절대로 믿는 것을 양보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 다른 신들은 물질에 붙은 귀신은 너 물질이 개못해야 되느냐? 두려워하면 거기 다른 신이 딱 들어온다. 사건에 붙은 귀신이 사건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요령을 부리면 또 탁 이렇게 그 다른 신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 하고 위협할 때에 거기에 두려워하면은 그건 다른 신을 용납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신들에게 절대로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된다. 성도가 하나님의 어떤 것에게 소망을 두게 되면은 그에게 붙어있는 다른 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되고 이때 다른 신이 내게 탁 들어온다. 내가 아들에게 소망을 두니까 다른 신이 내게 탁 돌아서 두려워 만들고 말이야.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다. 그런 말이야. 마귀가 쓰는 술책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소망을 두게 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다. 그런 말이야. 우리는 세상 것이 있어야 좋을지 또 있으면 어느 정도 있어야 좋을지 어떤 종류의 것이 있어야 좋을지 여기에서 우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세상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취하라면 취하고 버리라면 버리고 주라면 주고 주지 말라 하면 하나도 주지 않겠다고 작정하면은 절대로 마귀가 침투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생활 하는 것이다. 주는 생활 다 여기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나를 얘기해서 한다는 그런 믿음을 나는 좀 가졌어요. 근데 이런 돈을 갖다 어떤 사람 방 얻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가서 나는 빚이라도 없으시잖아요. 나는 마이너스 통장 1억 7천이 있으니까 언제고 가서 얻을 수가 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항상 1억 6천 6,700, 500 그렇게 차 있어요. 나머지 몇백만 원 남겨놔야 또 비상금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하나님이 계속 흔들어 넘치도록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해를 하나 뭐를 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대리 충돌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립되는 생각이나 뜻과 소원이나 성질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고집이나 주관이나 계획이나 경영 모든 행동 이런 것이 내 속에 들어오거나 들어오는 것을 들어와서 정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이 생겼으면은 해가 지기 전에 그걸 풀으라고 그랬죠. 그것을 품게 되면은 그걸 통해 마귀가 내게 탁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인간이나 어떤 사물을 접할 때 조심해야 된다. 성도가 사는 세상에는 다른 신들이 가득 차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물질이든지 다른 신이 붙지 않은 것이 없다. 어떤 사람 말한 말이 말도 다른 신 접해서 하는 말이거나 다른 신에 접해서 하는 말이거나 돌 뿐이다. 하나님 중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도 함께 왔고 다른 신도 함께 왔다. 대화하는 가운데 다른 신을 용납할 수도 있고 성령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내 자유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목사라도 말하는 걸 보니까 틀려먹었구나. 그럴 때는 배척해버리고 그 다른 신을 배척해버리는 것이다.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하는데 언제나 마귀를 영접할 수도 있고 성령을 영접할 수 있는 이것을 잘 분별해서 다른 신을 물리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에 30분 남았는데 여러분 너무 길죠? 우상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 영원히 필요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다른 것이 절대 줄 수가 없는 것이라. 그것이 둘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상이란 실상과 실체가 실력의 존재가 아닌데 그것이 아닌데 거짓된 형상이라 그런 말이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그 우상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나 만물의 생사업과 존재이천과 성공, 실패, 흥망성쇠, 영역 간에 필요한 모든 것은 절대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고 이 하나님만이 이것들을 주관하시는 실상이요 실체요 실력자요 주권자이신 것을 굳게 일편단심으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잊어버리거나 불신하고 하나님의 인간이 만들어서 자기가 서한 것이나 자기밖에 어떤 인간이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실력 있는 것을 잘못 알고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섬기는 것이 이게 우상숭배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상이 하는 것으로 알아서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겨 그걸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소망한다. 그러니까 사기는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하는 다른 신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 계명에는 인간이 고안하고 인간이 새기고 인간이 건설하고 인간이 이룩한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새긴 우상을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아까 했지만은 나는 예택을 받은 주의 것이요 창조함 받은 피조물로 주의 것이요 구속의 공로를 입고 충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 주의 것이요
이 시간까지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것, 하나님의 보존과 섭리로 붙어있는 것이요, 우리를 세상에 두어서 이렇게 성화를 영원한 실력을 길러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하고, 어찌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까? 어찌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항상 나와 동행하십니까? 오늘 또 감사했어요. 어찌해서 하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나에게 성화 복음을 깨우쳐줘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은혜를 썼습니까? 너무나도 이게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천상천하에 차고 부여하고 권세와 능력과 존귀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몸의 주인 되시고 내 신랑이 되셨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꽉 차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의 다른 것에게 소망을 두거나 그러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공부, 자기를 위한 기술 연마, 자기를 위한 사업, 자기를 위한 그러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룩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공부해서 고시도 합격하고 장관도 되고 또 큰 사업체를 이룩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면은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보다 그것을 사랑하는 우상이 되는 것이다 말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고시를 합격한 것도, 내가 경영에 능력이 있어서 큰 그룹 회사를 만드는 것도, 내가 기술이 좋아서 세계 공항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기술자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의사 자격증이 만들어진 것도, 이것이 보면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왜 은혜를 쓰는가? 그건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춤으로 받으면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줬는데, 마귀가 붙은 거기에 다른 신이 내가 판사 자격을 가졌으면 판사 자격에 너는 판사 직책을 잃어봐라. 너는 절단난다. 내가 재벌그룹의 회장 자리나 그룹에서 없어져 봐라. 너희 가족은 뭐로 먹고 살고 어떻게 해? 막 위협한다, 그런 말이요. 위협하니까 이쪽으로 보면은 거기에서 수입이 나와서 내가 잘 살고 자녀 교육하고 하는데 그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마귀가 와서 너 봐라, 너 가족을 잘 살게 하고 너가 세상에서 높임받고 존경받는 것은 네가 사업체가 있어서 돈이 많아서 그런데 그 사업체 없어져 봐라. 어떻게 하겠냐? 막 위협하니까 거기에 그만 위협받을 때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면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사업체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다. 바이어가 왔는데 그 바이어하고 계약이 체결돼야 자기가 융자받은 것도 갖고 사업이 번창할 수 있고, 그걸 놓쳐버리면은 자기 사업은 절단난다. 그런데 딱 11시에 만나자고 그러네. 그러면은 11시에 거기를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또 아이고 난 모르겠다. 내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살았으니까 그만 나는 계명을 지키겠다. 막 그러고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은 그 사업체가 절단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위협하는데 그럴 때에 마귀가 이놈아 너는 융통성이 없다.
가서 일부에 들어가서 사업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신 우상, 그 사업이 우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전체가 뭐로 망하는가? 우상 숭배로 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의 지위, 자기의 사업체, 자기의 자격, 자기의 권세,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하나님 계명 버리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우상 숭배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에게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자녀 교육이나 모든 자들을 갖다가 교육할 때 나를 위한 공부는 그때부터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나를 위한 공부, 나를 위한 돈벌이, 나를 위한 건강연마,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은, 그것이 이룩되면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이 옛사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커질수록 그것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자가 되어서 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내가 우상숭배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가 이룩한 사업이나 직장이나 지위나 권세나 기술이 커져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두려워함이 차차 식어지고, 사업이나 직장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히 여기고 높이고 크게 여기고 그것을 의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우상 숭배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사업이나 직장이나 지위나 손해를 더 크게 여기고 두려워한다. 또한 자기의 사업이나 그 직장이나 성공하니까 이만하면 되었다, 의식주 하기에는 넉넉하고 되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없어지고 사업이나 이런 것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많은 그런 제재가 오고 방해를 받고 사업이 절단나도 그런 것에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둘째 계명을 지킨 자들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자기 사업이나 지위나 권세가 올라갈수록 더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는가? 남에게 주지 않은 것을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는가? 그것을 알고, 이것은 전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경영의 능력을, 내게 건강을 준 것도 전체가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창조자요 제작자요 주인공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실성으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이것을 배후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배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해서 좋은 자가용을 사줬다. 그럼 선물로 줬으면 더 사랑을 하고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가용 사준데 마음이 변했단 말이에요. 멀어지고 보니까 다른 남자 사귀고 타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오늘날 인간 세계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다. 내가 잘나고, 내가 인물이 좋고 건강하고 사업이 번영하고 어떤 자격증을 따고 이런 것이 외부적으로 내가 잘하고, 내가 근검절약하고, 내가 유능하고, 내가 지혜 있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경영에 떡려된 것 같지만은 내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크면 클수록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 남이 받지 않은 축복을 가지고 그런 물질을 가지고 이런 전체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타를 구원하는 자본으로 미천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구원의 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하고